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부터 58절까지 긴 내용 중에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쉽지가 않고 단어 하나 보면 어려울 것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 어렵게 본문이 느껴지느냐?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이상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현실 감각이 있는 내용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어떤 영적 세계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인 그런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타고 어딘가 먼 미래로 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세계로 통치가 되고, 그리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망의 원수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이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장엄한 우주적 신비를, 종말의 신비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러한 그 형이상학적인 세상의 그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겪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순성,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것을 당연히 믿는 것 같지만,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또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부활했더래요. 영적으로. 그 영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왜? 영지주의가 범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세례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역지금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본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그렇게 교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왜 죽어요? 인간이 왜 죽죠? 뭐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때가 되면 죽는다.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사람을 죽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근데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 저주 아래 있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제일 처음에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원리가 들어갔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면 한 분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소멸되는 그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원론적인 원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죽음의 DNA. 근데 예수님이 그 DNA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DNA를 바꾸셨다. 그 DNA는 뭐예요? 부활의 DNA로. 그러니까 그 부활 이후에는 또 죽으면 부활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뭐 이렇게 그거보다는 조금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신앙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죽음의. 근데 인간이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죽는 거. 근데 죽는 건 무섭지 않다 그러지만 그 무서워하지 않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은 실감나지 않는 것이지 잠재적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결정이나 결단에 있어서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이고 그 다음에 주춤하고 또 행동을 바꾸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장이라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은 아주 그런 이상적인 이것은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모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느냐. 29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이야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그런 다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가족들이 정작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니까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종교적 위선,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종교성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윤리적 방종이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활이 없으면 어차피 인간 죽을 텐데 뭐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그 동안 뭐 어렵게 살아 인생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냥 인간의 쾌락을 누리고 살자.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소풍 곳이죠. 그럴 때 소풍을 즐겨야죠. 즐기고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진짜 가치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31절 30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날마다 죽으면 살아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예, 날마다 오늘 죽어요. 하지만 또 살아나. 근데 부활했는데 또 여전히 그런 죄값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신앙을 다스려야지. 그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겸손과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이신이다 하는 것을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죽기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또 부활하게 하사 신앙적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또 인간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매일 죽노라는 말 속에는 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모습은 뭐가 전제한 것이냐? 부활 신앙을 믿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이 세상에서 잠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좀 억울한 것,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그래 지금 내가 잠깐 억울하고 잠깐 좀 힘들고 잠깐 손해보지만 그래 뭐 그 잠깐 나에겐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 이게 뭐냐면 집에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이 엄청 많은 분은 설령 밖에 나올 때 깜빡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예, 그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돈 없는 그 자체는 좀 불편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주머니에 그래도 돈 몇만 원 있어도 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더 불안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안 가져왔어도 그 불안한 요소가 덜하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가 딱 보장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잠깐 지갑을 안 가져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넉넉하게 살아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기독교만 있는 어떤 새로운 그냥 희망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 가치의 신앙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고달프고 괴로움에 빠져서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만들죠. 내 삶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원수와의 관계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늘 괴롭게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문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딱 잡아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활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크게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친 것이다.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 자체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의 많은 고통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고통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새로운 권세로 만드는 것, 그것은 영광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